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성경 구약성경 438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7장 41절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개로 낳았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적의 장수를 정식 군인이 아닌 다윗이라는 소년이 믿음으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맞췄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을 중심으로 앞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뽑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크게 2명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1대 왕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 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의 계명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죠. 사도 바울 선생이. 어쨌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전쟁이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적군의 물건을 다 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좋은 것은 따로 취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 장소에 늦게까지 나타나지 않자 이에 기다림에 지친 사울 왕은 예배를 자신의 주권 하에 드렸습니다.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번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왕을 바꾸실 것이라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바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을 바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청소년인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명받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군인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의 옆나라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다윗의 아버지는 막내 다윗에게 정쟁터에 나가 형들에게 줄 음식을 전달해 줄 것을 심부름시키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필 겸 전쟁터에 면회를 갔다 오라고 시켰습니다. 이 소년 다윗은 전쟁터로 형들을 면회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맞이하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민간인의 신분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에나지금이나 전쟁 중 군인들이 휴가가 가능한 것처럼 면회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하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전쟁터의 상황은 이런데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거인입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보입니다. 이 골리앗이 자기의 적군인 이스라엘 백성을 기선제압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말로써 욕보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38선 전방부대에서 지금도 방송을 통한 대북 심리전을 종종 하듯이 말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자신 있는 사람 한 명이 나와 나 골리앗과 1대1 전투를 벌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 17장 초반부 내용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대는 누가 나가야 될지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이때 민간인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면회 왔어요. 이 민간인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의 1대1 전투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게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재미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군대 이 최고 통수권자 사울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민간인 소년인 다윗의 전투 참여를 용인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전투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불편함 느낍니다. 전투복 입기를 거부합니다.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5개 골라옵니다.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골리앗 이마에 돌을 명중시켜 쓰러뜨립니다. 승리하였습니다. 본문 41절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가올 때 방패 든 자와 함께 골리앗이 다가왔다. 이 방패 든 자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골리앗 두 손 다 공격용 무기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방어용으로 방패 든 자와 함께 나타난 것이죠. 당시 전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42절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역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이유는 다윗이 젊었어요. 소년이었어요. 붉었어요. 용모가 아름다워서입니다. 골리앗이 황당하죠. 나 골리앗처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에게 맞서 싸울 사람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젊은 군인도 아닌 소년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업신여긴 이를 언어로 보면 멸시, 경멸, 모욕이라는 뜻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경멸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봤습니다. 여기서 보고는 언어로 검사하다, 숙고하다, 관찰하다. 이 골리앗은 다윗을 대충 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전투 벌일 자를 대충 보진 않잖아요. 골리앗은 다윗을 곰곰이 살펴보았다. 본문 43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거의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당시 근동의 이방인들은 사람이 신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말이죠. 이에 골리앗은 자신이 섬기는 이방신을 언급하며 다윗에게 저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저주가 임한다고 당시 이방인들을 생각하였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묻습니다. 너가 나를 괴로 이기고 고작 가져온 것이 막대기냐?
골리앗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최대한 무장을 하고 무기도 최신식으로 가져와서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까 말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비웃듯이 막대기와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나왔어요. 골리앗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웃기죠. 어이가 없죠. 본문 44절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를 죽인 다음 너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준다. 이는 근동지역의 전쟁 후 적군 시체의 사후 처리 방법입니다. 이처럼 온갖 저주의 말이 오가는 것은 당시에서는 흔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네 살이 나옵니다. 그 죽일 다윗의 시체를 말하죠. 이것은 이번 성경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고쳐진 것입니다. 예전 성경 한글 개역은 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골리앗은 다윗의 시체를 반드시 들짐승의 먹이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5절을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각종 무기를 가지고 내게 오지 마. 나 다윗은 너 골리앗이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말이죠. 여기서 다윗은 골리앗에 대해 2가지를 언급합니다. 각종 무기를 가지고 나온 군인 골리앗.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한 골리앗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조적으로 각종 무기가 없습니다. 막대기와 돌멩이 뿐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욕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각종 안전 장치를 다 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할 만큼 어리석다고 느껴질 만큼 믿음 하나 가지고 삽니다. 정말 세상을 초월한 삶이죠. 이 구절에서 망군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망군은 언어로 짜바라고 불리는데 전쟁에서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같이 쓰이는 단어로 보입니다. 이 단어를 쓴 구절은 이사야 14장 27절인데요. 여기서도 전쟁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망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에 맞서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야겠습니다. 본문 46절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골리앗에 응수합니다. 오히려 더 골리앗을 포함한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이렇게 승리함으로써 다윗에게는 궁극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각종 안정장치를 당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온 땅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각 개인의 승리감을 맛보려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수도원이나 상가, 동굴 그런 데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 피신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이 평시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는 수도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본문 47절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심은 세상적인 안전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 우리 삶의 골치 아픈 것, 내 목숨을 위협하는 그 무엇 다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 곧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통치력을 발휘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쟁을 사랑하시고 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미지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은 목숨이 위협당하는 어떠한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언한 것입니다. 구원하심이라는 용어의 언어적인 뜻은 보존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우리 하나님은 안전장치와 각종 무기로 뒤덮인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백성, 곧 안전장치도 없고 각종 무기도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있는 우리들을 급박한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각종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8절에서 50절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나갑니다. 다윗의 손에는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집니다. 이윽고 날아간 돌이 골리앗 이마에 박힙니다. 골리앗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다윗이 이겼습니다. 승리한 다윗에게 칼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각종 무기와 안전장치, 하나님을 비웃는 지금의 세상도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세상을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이 절대 아니에요. 다윗 역시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전쟁터에 면회 간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전쟁터 면회하러 갔습니다. 다윗 자신이 면회하러 갈 때만 하더라도 골리앗이라는 장수와 1대1 전투를 할 줄 알았을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장소에 가보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보니 그곳에서 그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상대가 내 앞에 있을 때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 그 세상은 여러분 앞에 굴복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궁극적 목적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목적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크게 이긴 후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겼다 했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자신의 장인어른, 나중에 자신의 장인어른이 되는 사울왕이라는 또 다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천천이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을 향해 믿음을 향해 이겼지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골리앗, 내부의 적, 자기의 장인어른, 그 사울 왕이 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에 이겼어도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앞뒤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내 안에 들어온 사탄도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특별히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믿음으로 또 이겨야 됩니다.
이때 다윗을 도와주는 자가 나타나죠. 바로 다윗의 처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또한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언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골리앗이 나타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또 다른 요나단, 나를 도와주는 또 다른 400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어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 남겨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이기고 핍박당할지라도 나를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까지 이긴다면 오늘 본문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가지고 이겼다면 또 다른 골리앗 또 나타납니다. 내 집안의 사람들이 내 원수니라.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고 내부의 적을 이기고 핍박당할지라도 나를 도우는 자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 이겼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골리앗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핍박당하는 다윗을 향해 도와주는 자 다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핍박당할지라도 주께서 우리 도와줄 자 예배해 두셨기에 오직 만군의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할란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